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회당 중심의 율법 종교로 전환하게 되죠. 그 이후 대략 주 95년 이후에 유대교는 신생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회당에서 그리스도인을 축출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회당 축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본문도 이러한 유대교로부터 박해 상황 가운데 처한 바로 제자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 표현된 이런 유대교로부터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요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하나 되는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서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 14장부터 해서 14장, 15장, 16장, 17장은 고벨 설교라고 부를 수 있는 장들입니다. 특별히 이 15장부터 17장, 15장, 16장, 17장은 소위 그 길 위에서 주어진 말씀, Jesus word on the way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14장 마지막 9절에서 14장 마지막 9절 31절에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16장, 17장은 바로 6월절 만찬 장소를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는 그 노중에서 그 길 도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요한복음의 공식적인 7개의 에고 에이미 중에 하나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5장을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 5장에서는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죠.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으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실패한 이스라엘, 요한복음에서는 실패한 유대교죠.
이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맺으실 참 포도나무로 오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뭐로 비유되고 있나요? 농부로 비유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참 포도나무로서의 예수님이시죠. 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이 제거한다는 말, 이 제거한다는 헬라어, 이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를 들어 올린다 할 때 lift up의 의미도 있고, 또 물건을 쥐고 이동하다라고 하는 carry, 옮기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제거하다, 없애다, 파멸시키다는 remove의 뜻도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의 견해도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지죠. 보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없애다, 제거하다, 떼어내다 이런 의미보다는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장가지들을 정제 작업하기 위해서 가지를 들어 올린다는 의미로 보통 해석을 하죠. FF 브루스 같은 학자들은 리무브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제거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 2절 제거된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의 배경은 직접적으로는 사실 요한복음 13장의 가룟 유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서 어두운 가운데 멸망의 길로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3절도 이러한 그 제거된 제자 가룟 유다의 개념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바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죠. 13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줄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은 말씀으로 깨끗해졌지만 단 하나의 가지, 즉 가룟 유다는 부정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의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즉 예수님은 말씀을 떠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끝까지 접붙임을 받고 지속적으로 붙어있지 못한 가룟 유다. 그래서 그 가지에서 떨어져서 오히려 사탄에게 매인바된 가룟 유다에 대한 비통한 말씀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죠. 즉 가룟 유다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해서 제거된 버림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거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주님과의 소통,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으로 표현되는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결과적으로 관계는 단절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탄식어린 기도가 등장하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바로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거죠.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신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의 몸부림치는 노력과 의의 기초에서가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에 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신자들을 통해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신자가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신자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다스림 아래 자신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유지시켜야 되죠. 그럴 때 주님이 신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인간이 현재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미 버려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라버린 상태라고 하는 거죠. 부정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바로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지는 것.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종말론적 심판에 넘겨진다는 의미죠. 인간이 말씀을 떠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가 될 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불교 철학이 말하는 아무것도 없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바로 그 텅 비어 있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채우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어느새 포도나무는 열매 없는 가지로 전락하고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 비유도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면서 종말론적 불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성순에도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져서 사람의 발밑에 짓밟힐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그 의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여기까지는 수동적인 의미죠. 그러나 인간은 또한 성령께서 자신 속에 열매 맺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신자의 태도이죠. 그리고 그 열매 맺음의 결과가 뭐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의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열매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떠올리게 되지만 이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에서는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요한 공동체에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맺어야 될 신자 간의 사랑의 열매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을 통치하도록 지금 허락하고 있는가이죠.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는가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삶과 사역에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